자, 오늘 21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세 징조와 성도 준비, 말세 징조와 성도 준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가게 되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이 외부는 아름답고 또 거기에 그 외부적인 것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의식주의, 그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짓도록 해야 된다. 즉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진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는 거하지 않으신다. 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성전, 껍데기만 성전인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에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무너짐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또 언제 어느 때 온다, 이런 거 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을 우리가 참 피하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을 잘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빠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다단계라든지 또 그런 거에 잘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데 욕심이 없으면 그거 그냥 뭐 관심 없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1억 천금 벌어준다, 뭐 어쩐다 그러면 마음이 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혹을 우리가 주의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가는 길이 좁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양심, 이 양심을 잘 써야 됩니다. 자, 첫째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 뭐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나타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이제 곧 7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마지막인가? 그죠? 그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진 않으셨어요. 그죠? 지금도 아직 예정이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말세의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종말적으로 그렇게 이제 몇 월 며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해야 된다. 전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마지막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아직 마지막이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로부터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런 가는 와중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이제 보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징조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이 뒤에도 이제 말씀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편안하게 안일하는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각심이 또 너무 지나쳐서는 안 돼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진짜 내일 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얼마 안 남은 건 맞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가 이제 더 믿는 일에 힘쓰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가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짐 다 싸들고 뭐 어디 다른데 어디 뭐 도망간다든지 어디 산으로 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염세주의, 그러니까 현실 도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고 또 기근, 전염병, 특히 지금 전염병 뭐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대 과학 정말 의술이 발달한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감기 때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게 뭐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또 원숭이 두창, 이거 뭐 신기한 전염병들이 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도 계속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극심해지는 모습을,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뭐 핵을 쏘지 않을까. 북한도 좀 계속 그러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쟁이 정말 이제 발발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겠죠. 다 무기들 다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이 세상이 다 멸할 것은 분명합니다. 뭐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행성이 지구를 충돌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날 건지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핍박. 자, 본문 12절에 지난주 보지 않았는데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직접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끌려가면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증거가 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환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어려운 상황 만나게 되면 핑계나 변명을 대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죠. 각오.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 박해는 정말 이런 박해가 예루살렘 이제 멸망했을 때 70년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또 다 성을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데려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었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한 박해가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히려 그 환란이 증거가 돼서 신앙을 잘 지키고 복음을 들고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가까이 부모나 형제, 친척, 또 친구 이들이 우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게 참 힘들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이제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세 때 박해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또 이미 마음으로 각오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비하면서 잘 믿음으로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고 누가는 영혼을 얻으리라.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이에요. 영혼의 이제 목숨.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인내로.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면 우리의 영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참아라.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참는 겁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성도들은 참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니까 참는 거예요. 이 미련한 곰이라 그러잖아. 미련한 곰. 근데 이제 그 세상의 신화의 이야기에서도 우리 단군 신화, 우리 단군 신화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 신화 지어낸 이야기인데도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도 미련한 곰이 인간이 된 거예요. 사장 호랑이인가요? 하여튼 걔는 못 참고 뛰쳐나갔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결국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야 거기 뭐 이렇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너는 뭐가 좋은 게 있다고 뭐 받을 게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구나.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 이게 제일 힘들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게 잘 못 참고 그 유혹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죠? 저도 아직 인생 아직 절반 거의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 유혹들이 많습니까? 예. 여러 가지. 거기에 참 그 한결같이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바보처럼 때론 또 미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람 보지 않고,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예.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참 그렇게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막 인정에 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내가 그거 안 보고 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대로 따라가겠다.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겐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말세의 징조 가운데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0년에 실제로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한 벽만 남긴 겁니다. 왜 벽만 남겼냐면 일부러 벽만 남긴 거예요. 일부러 다 없애버리면 뭐 이렇게 흔적이 다 없애버리면 더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부러 로마 그들이 일부러 더 비참하게 그 벽만 남긴 거예요. 벽만. 니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성전이 그 벽밖에 안 남았다. 예. 우리는 그걸 무너뜨렸다. 자기네 힘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벽 붙잡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이 가까웠구나.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자, 그럴 때에 첫 번째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도 그런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이 산은 어디 산을 가리킵니까? 이 산, 우리 옆에 저기 산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시온산 있죠. 시온산. 그러니까 이 시온산의 의미는 그 산만이 꼭 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살고, 그곳으로 가야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그런 환란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런 환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피난해야 되느냐? 바로 산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해서 예표하신 것이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시온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자, 산으로 가고 20 다시 잘못했어요. 20절 다시 보면 21절에 보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촌에 있는 자들, 시골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로. 이 그리로는 어디냐면 바로 이 타락한 도시를 가리키는 타락한 도시. 타락한 도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뭐 시골에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시에는 살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곳에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곳에. 도시에 우리가 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자꾸 그 타락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태워질 때에도 그 롯의 처가 그만 계속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이 세상에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TV에서 나오는 뭐 자연인처럼, 자연인들이 참 그렇게 많이 산에서 많이 사나 봐요. 그 그냥 매주마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그 산속에 많이 들어 산다. 예? 우리나라 참 산이 많긴 한데,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사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 세상을 도피하는 생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얼마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니까 행복하게 살지 않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냐, 그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타락한 그런 곳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냥 마음이 그냥 거기, 그냥 세상에 그냥 다 빼앗겨가지고 그냥 어디에 돈이 많고 어디 뭐 집이 좋고 막 이렇게, 거기에만, 그걸 전혀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만 마음을 다 이렇게 쏟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자,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야 된다. 이 세상에 참 이 죄악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곳곳에 뭐 도박하는 곳, 술 마시는 곳,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두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받게 된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자,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형벌의 날, 심판의 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현재 내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죄를 멀리할 수 있죠. 왜? 그 죄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집니까? 에이, 설마 내일 하나님 오시겠어? 오늘까지만 죄 짓고
내일부터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아이 젖먹이는 것도 참 이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게 된다.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그렇다고 뭐 아이를 낳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심판에 아주 심각한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막 바쁘고 위태위태한데 언제 그 아이 배에서 그렇게 또 아이 낳아서 젖먹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가령 전쟁 중에 애를 베고 또 전쟁 중에 아이 낳아서 젖먹이면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뭐 편안하게 애 가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벤 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말씀은 그만큼 환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져도 여러분 평안한 시대에 가지고 그죠? 근데 이렇게 평안한 때 아이를 젖먹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있게 된다라는 이런 자들이 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이 아이를 뱉다라는 의미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단순히 이제 아이를 갖는다라는 의미보다 여기서는 욕심이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이제 곧 오는데 그 욕심을 자꾸 이렇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있을 거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 롯의 처와 같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화를 받았듯이 이제 그때가 되면 환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때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했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가운데서도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죄가 가득하니까 그 죄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른 날에 그냥 날벼락 치신 분이 아니에요. 얘따 한 방 먹어봐라. 괜히 심심해가지고 톡톡톡 우박을 떨어뜨리고 지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인간들의 죄가 점점 이렇게 극대화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쌓여져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잘 지어놓고 왜 물로 다 그렇게 뒤집어 엎겠습니까? 왜? 잘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죄가 그게 달했는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러한 것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더 크게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될 만한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텐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죄값은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도 또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가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해는 진리를 가리켜요. 진리. 그리고 이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가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해와 달 또 모든 이 1월 성신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잘 만물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해가 가려워진다? 달이 어두워진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달이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돼서 달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달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하여 비춰지게 되는데 그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하늘의 별이 떨어져요. 계시록에 보면 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별은 지혜 있는 자,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가리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두워진다. 이것은 이 진리가 타락이 되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교회가 많아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교회가 오히려 더 세속화되고 더해요. 세상보다 더하게 됩니다.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자, 그래서 아까 25절에 보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울음소리, 이 고통 때문에 울고 그렇게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백성들이 웃을 날이 없어요. 그냥 늘 울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신이 무너져, 멘탈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참 많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난해서 병들어서 끊는 게 아닙니다. 멀쩡해요.
얼마 전에 또 국회의원 또 한 분 또 제주도 가셔가지고 또 자살하시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뭐 부자도 자살하고, 사업가도 자살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게 된다. 왜? 불안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못 사는, 멘탈이 쉽게 말하면 멘탈이 그냥 흔들린 거예요. 멘탈이 나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정신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도대체 상담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뭐 모든 게 다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하늘의 권능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리는데, 천사들도 흔들리는데 우리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으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천사들, 이들이 이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흔들린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나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때 자체가 글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징조, 말세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오시겠구나. 그분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27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세 징조가 있는데 거기에 미혹이 되고 거기에 너희들이 흔들려서 멘탈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되리어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냥 우리가 힘들면 두려우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꽝이 그냥 처박듯이 그냥 숙이잖아요. 그럼 뭐 다 해결됩니까? 사람들이 이게 심리가 어디 막 숨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아무 해결도 안 되는데 도망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자꾸 땅만 보고 그렇게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냥 땅의 것 그냥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구속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나무는 그거 말고 모든 나무,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이제 오겠구나. 지금 그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꽃이 피고 싹이 나니까 여름이 오겠구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 떠져야 돼요. 시대는 분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루하루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곧 가겠구나. 예수님 앞에 이제 곧 가는구나. 가기 싫습니까? 가기가 좀 망설여집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갈게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아니면 좀 당장이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가고 싶다. 오늘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인 줄 알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그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미련 가질 것도 없어요. 더 여기다 뭐 두고 할 것도 없고.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1.1에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끊임없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들은 하나님을 존재하는 건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사람이 먼저다. 내가 어쨌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중심. 그런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불사르기 위해 불심판, 마지막에 불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 조심해야 된다. 삼가 조심. 우리 김영범 목사님께서 3가지 신앙, 양심, 일심, 정력, 삼가 조심.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방탕함에 빠질 수 있어요. 쉽게 세상을 취하고 세상의 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술 취함, 더 나아가서 그냥 막 취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계속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내가 세상의 방탕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에 취하고 세상이 좋으니까 아니면은 또 내가 가난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갑자기 덫과 같이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때문에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아멘. 예.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앞에 그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때의 그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리고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능히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3년 반 정도 공생애 동안 항상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이면 이 기도하신 거예요. 또 쉬기도 하시면서 늘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늘 주일마다 이렇게 배우시면서 또 날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각자 일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부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한 눈을 띄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듣게 해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저도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덤덤하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구나,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졸며 잠자지 않게 하시고, 또 두려워서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잘 견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